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시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또 귀한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지만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회중이 주님 만나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많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4면입니다. 신약성경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험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시죠? 건강보험, 생명보험, 또 자동차보험,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다 들고 계실 겁니다. 보험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복구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두는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 가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혜택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pick and choose 하죠. 자기가 이걸 선택하고 이 혜택을 선택할 것인가 이 혜택을 선택할 것인가 이 혜택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자기 형편에 맞는 조금 낮은 혜택을 선택하는 대신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 적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많은 돈을 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에 그래 이 정도의 안전이면 내가 위험에 처해서도 나를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고 내 문제를 금방 고쳐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이제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의 혜택을 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원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미 물론 그 보험의 혜택에서 받은 금액이 어마어마할지라도 약정 안에 있는 프리미엄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밸런스를 다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보험회사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만큼의 가치를 지불했고 약속한 그리고 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다면 특히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다니다 보면 자주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다 보면 이제 어느 쪽의 과실이 훨씬 더 크냐에 따라서 그 과실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지고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도 틀려지죠. 혜택의 정도도 틀려지고. 그런데 이 보험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다소 어떻게 보면 그 윤리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과실의 책임을 짓지 않아요. 도의적인 책임을 짓지 않고 보험이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보험에 적용이 되었을 때 굳이 우리가 거기에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라는 삶의 일종의 그 안전장치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러한 멘탈리티, 삶의 안전장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멘탈리티가 복음서 안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멘탈리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려와서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인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먼저 나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탕 위에 서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 장소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 혜택에 대한 약속 안에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보험을 드는 것은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심지어 법으로 규정해서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창세 이전부터 기억하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나를 만나오신 그분이 그 신실하신 분 앞에 우리가 보험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출애굽기의 모티브가 반영된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와 오늘날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출애굽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는 것이 아주 재미있게 요한복음을 읽는 또는 다른 복음서를 읽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전체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패턴입니다. 오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실 그 선지자다 라는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그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 예언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그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던 성경에 대한 성경 해석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커멘터리들을 보는데 그런 책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First Redeemer, 처음 이스라엘을 구속한 자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으면 Second Redeemer, 두 번째 오는 구속자가 똑같이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모세가 와서 만나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다 대입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해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해에 뒤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긴 설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표적을 먼저 행하시고 표적을 오해하면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7번이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내가 어떠한 존재다 라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오해와 오해에 대한 해석, 오해의 불식을 위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7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메시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복음에 주님께서 어떠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그 fallen condition이라는 게 있어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본문은 아담 이래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포인팅 아웃하고 있느냐를 설교자는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그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 오해가 일어나는 그 모멘텀마다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 타락한 이스라엘의 본성,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그 본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는 이 모습, 이 fallen condition, 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 오해는 표적의 의미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요.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인 무리들은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모든 표적은 그 표적이 되는 그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기적의 사건 넘어서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사건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캡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만나와 오병이어 사건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패럴러를 이루고 있는데, 구약에서조차도 이미 그 만나를 내려준 사건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거든.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왜 그것을 주셨는지, 이것을 먹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모세의 기적과도 같다는 것까지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더 큰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소망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다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예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야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더 큰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발견하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호아르토스테스 조에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헬라어에서 보면은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도 쓰이죠. 셀프를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에고는 나라는 뜻인데 웬만해서는 나라는 이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강조해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라고 강조해야 할 때 에고라고 씁니다. 보통은 그냥 동사만 쓰면 동사의 1인칭 형태를 쓰면 그냥 내가 라고 말했구나 라고 imply 돼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에고, 내가 라고 쓴 것은 무언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에도 아버지께서 떡을 주셨고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떡을 주었고 주고 계시고 또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예전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나 영원히 주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었고 손에 만져지는 떡이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이었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떡인 예수님께서 앞에 와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떡, 내가 즐길 수 있는 나의 소유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후배들이 나이 어린 후배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어떻게 만나면 선배들 중에 그 아이를 넷이나 낳고 살아가는 선배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하냐? 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 40에 무슨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지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해줘요. 그런 얘기의 그 맥락이 뭐냐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만나서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다 보면 이게 한 사람과 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두 사람 뒤에 있는 부모님들과 가족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과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본 그 개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컨플릭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 정말 너에게 소중한 선물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만날 때마다 해줍니다. 그건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결혼을 하는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 그 아내가 겪어온 삶의 어려움 또는 뭐 좋은 배경 이런 것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아내,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죠. 그 선물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선물을 잃어버리고 선물의 포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혼수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파경에 이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뉴스나 뭐 이야기들에서 많이 보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스틱도 하고 포커스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우리의 참 생명이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얻는 보호와 삶의 평안과 은혜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에 의해서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그분이라는 것, the gift라는 것. Another gift? No, the gift.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선물,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참습니다. 제가 열심히 헌신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을 주시겠죠.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천국에 가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부흥사 분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헌금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구원은 받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털모자? 그 개털모자가 미국까지도 왔군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시록 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4장, 성경을 펴셔서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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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 하나님의 요한이 눈을 들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를 둘러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둘러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24 장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가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처럼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통치자들일 거고 그들은 대표자일 것이고 그들은 모든 영광의 우두머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12 보좌에 앉은 면류관을 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서 다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영광의 관이 너무 초라하고 자신이 쓰고 있는 이 관이 합당하지 못하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그 관을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저희가 쓰던 개역 한글 버전에는 벗어서 던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쓴 어떤 영광도 온전치 못하고 어떤 영광도 거기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영광과 영생과 그 구원만큼 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떡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고 계신데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어떠한 잘한 일 때문에 상급을 받았건 어떠한 부족한 것 때문에 상급을 받지 못했건 뭐 엑스트라 크레딧을 받지 못했건 받았건 상관없이 저는 그냥 거기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얘기하지만 그 받는 상급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들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시는 그 기쁨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이,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선물이라는 것.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다른 떡, 다른 선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생에 우리가 스틱 투 하면서, 포커스하면서 이것이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또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32절과 34절, 32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을 원문을 찾아서 찬찬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 완료형으로. 언감생신 모세라니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하늘로부터 진리의 떡을 내려주시는 건 내 아버지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구했습니다.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늘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주십시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도 아버지가 떡을 주셨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었고 떡을 너희들이 먹었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있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은 무엇이죠? 항상 너희 곁에 있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항상 변함없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너희를 이끌고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인데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우리에게 떡을 항상 주십시오. 지금껏 한 번도 안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항상 주십시오. 이 항상이란 말이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백성들도 말하고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항상은 어떤 항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항상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항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을만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항상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 거대한 창고를 수백 개 채워놓고 영원히 그곳에서 빵을 꺼내 먹어도 모자라지 아니할 엄청난 거대한 창고를 채워놓고 그만큼의 빵을 그 안에 넣어놓고 영원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항상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같지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즉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에 자기를 묶으셔서 절대로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떠나고 계속해서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말한다는 것이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보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결같다면, 그분은 영원히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것 말고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오해의 불신앙, 이런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지만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게 히브리어 표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읽는 셉투어준트라는 70인령 그리스어로 써진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요한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7번이나 나타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표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I am the bread of life. I am.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모세를 보냈던,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만났던,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모세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이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크레딧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always, 항상은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은 하루하루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쭉 만나다가 제가 오늘 일이 있으니까 좀 빠지고,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 제가 오늘은 너무 아파요, 제가 오늘은 좀 마음이 울적해요, 나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하루,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께 내 삶을 알려드리는 것, 열어드리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보존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설교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복음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제자의 삶은 안전한 삶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는 어둠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편 23편만을 봐도 초장에서, 푸른 초장에서 나에게 꼴을 먹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내가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원수와 함께해서 원수 앞에 있을 때에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내가 주님의 전을 꿈꾸고 바라보며 영원의 주님의 전에 살겠습니다, 또는 영원의 주님의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로 동행하는 삶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그분을 참 선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주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잘 성장하게 하라는 의무와 사랑과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이 자녀들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커져 나중에 뭐가 돼야 될까?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걸 입어야 하고, 이런 걸 먹어야 하고, 이런 친구를 만나야 하고, 이런 모습을 판을 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되겠다. 정말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벗에 대해서, 아직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복음의 빛을 비추임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벗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소중해지면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정말 소중하게 보내주신 이 선물들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릴 텐데, 오늘 구역 예배에서는 먼저 다루어질 내용들은 물량적인 목표를 갖지 말자, 본질적인 목표를 세우자라는 내용으로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 우리가 복음에 올바로 서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분이 정말 소중하고 다른 것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쫓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포지티브하고 많은 에너제틱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소망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은 교회에서의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기쁨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광야로 그분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